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에레미야서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 이어지는 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본문인 것 같아요. 모압에 대해서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의 내용이 끝나고 모압에 대한 곳이 벌써 하나, 둘, 한 3일, 4일 가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오늘까지가 모압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의 마지막이에요. 오늘 마지막에 여기까지가 모압의 심판의 내용이다라고 끝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살피면서 왜 그러냐. 모압은 굉장히 오만하고 방자한 나라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하지만, 부끄러운 기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 잘 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이 오만하고 자만한 것을 넘어서 또 다른 증상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남이 잘 되지 않고 망하면 그렇게 깨소금이고 크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다 그렇지 뭐. 그렇고 그런 거지.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 미안해.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서 무슨 어떤 사건이나 됐을 때 남이 잘 되는 것보다는 남이 안 될 때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 왜 웃어요? 학교 다닐 때도 시험지 답안지 채점할 때 내가 이게 맞아갖고 동그라미 칠 때는 좋고 내가 틀릴 때는 나쁜데 최고 기분 좋을 때가 뭐냐면 나랑 라이벌이 애가 또 틀렸어. 또 틀렸으면 잘 됐다 속으로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나는 그거 회개했어. 왜 회개했냐? 그 마음은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그거잖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것까지 회개하셔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의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돼버려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들 보면 맨날 어떤 사람이더라고, 그게? 반대편에 서가지고 맨날 세상 지르면 죄송하지만 한 번도 여당이 돼본 적이 없어. 맨날 여당이 될 만하면 또 야당이 돼가지고 평생 야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래도 돼보고 저래도 돼봐야 서로의 입장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압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나오면서 그 딸이라고 하면 좀, 이 연들, 이 둘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이 소돔 고모라에서 못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눈뜨고 배웠던 그 음란한 짓을 그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지들이 임신을 해서 난 아들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모압 족속은 그 태생부터 조금 약간 세상 말로 아주 아리꾸리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족보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과는 어떤 족보냐면은 사촌 형제간이에요. 그런데 모압은 매사가 못던 그게 있나 봐요. 무슨 얘기다. 컴플렉스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자기 약점 때문에 생기는 거 있잖아요. 자격지심. 자격지심 같은 게 또 날파리가 난리를 치는 것 같은데, 자격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성격적으로도 나타나면서 그게 어떤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모압이 뭐냐면, 매사 안 그래도 되는데, 온전하게 태어나서 그 족보로 나가는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 중에서 이제 이삭은 야곱과 이삭이 이제 아기를 낳았고 이스라엘과 다시 말해서 야곱과 또 에서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적통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야곱이거든요. 야곱의 민족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가 자격지심이 있는지 맨날 저놈은 안 돼야 돼.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렇게 괴롭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모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야
이 모압에 대한 얘기가 좀 얘기가 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막바지에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도 지나가면서 모압 땅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지나가기만 해라고.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고 요 땅 지나서 저기 가나안 땅이니까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래. 너희들이 어떤 애들인데 우리 사촌인데 하고 여러 가지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모압에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알죠? 그래서 모압 여자들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얘네들을 풀어가지고 이 음란한 이 모압 여자를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 장정들을 완전히 홀려가지고 거기서 음행을 저지르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그 모압 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한 무대기가 죽어요. 한 무대기가. 아주 그냥 사시깎은 그냥 하여간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모압이에요. 그러면서도 모압이 또 이 세상으로 볼 때는 모압이 이상하게도 그 위치가 외적에게다 침략당하지 않을 그런 장소이면서도 그 산지에다가 요새를 갖춰놓고는 해서 누가 쳐들어와도 쉽게 함락되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거기다가 또 근처에 그 평야가 있고 그 곡식들이 잘 자라서 아주 사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잘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약간 도도해. 제가 있잖아요. 어디 가보면요. 이상하게 사람은 괜찮은데 도도한 게 사람을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친구들 중에도. 거기 분당에 사는 애들이. 그런 것처럼 천당 밑에가 분당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가 분당에서는 목회하다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안 가난하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거기다가 비율을 맞춰야만이 돼요. 이게 마음가짐을 하나님께로 싹 끌어올려고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스스로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부자 나는 넉넉해서 남부러울 것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건 축복이에요. 어떨 때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집안에 막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안 될 환경을 만드는 이유도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넉넉하지 못해서 도리어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고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그것이 굉장히 큰 축복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얘기하지만 넉넉하고 부유하면 그런 상태에서 마음까지 가난한 사람들이 곧 있어요. 혹이. 저 사람은 생활도 넉넉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겸손하지. 그리고 자기가 남들도 이해하고 성격도 좋고 겸손하고 자기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사람 혹이나 있지만 대다수가 그런 사람을 찾기는 어렵고 도리어 좀 가지고 좀 넉넉하면요 알게 모르게 자만심에 빠져 있고 오만심에 빠져 있어요. 어제 본문, 그제 본문에 이 모압이 그런 족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오만한, 그 자만한 이 모압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늘 주님 앞에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고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내가 자만해지거나 오만해지지 않도록 무슨 권력이 조금 있으면 오만해지고요. 돈 좀 많으면 오만해지고 자식이 좀 잘 나가면 인근이 오만해지고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야 돼요. 예,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들 중에 목회가 잘 돼서 아버지 교회 크게 이어받아가지고 큰 교회 하는 친구들, 후배들도 보면은 조금 얘기해도 보면은 알게 모르게 아이고 저 친구 조금 지금 큰일 나겠다. 저러다가 큰일 나지. 조금 지나면 일이 생겨요. 일이 생겨요. 진짜 일이 생겨요. 때로는 오늘 우리 얼마 전에 한 30% 정도만 살 수 있을 소망이 밖에 없다고 하다가 수술하고 간신히 살아나서
이제 몸이 회복되는 제 1년 후배면서 친구인 여기 목사를 우리 재원이랑 집사람이랑 우리 주실이랑 거기에 식당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식당들이 많아가지고 식사 대접한다고 재원이 데리고 갔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죽음의 고비를 넘기니까 욕심이 진짜 없었던 욕심이 있었던 걸 알겠더래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건강했던 한 사람은 자기랑 똑같은 증세로 들어가서 수술했던 사람은 조금 있다가 염증이 생겼는데 자기도 똑같은 염증인데 조금 자기는 늦게 발견되고 이 사람 먼저 발견돼가지고 그 찰나에 이 사람은 벌써 죽고 자기는 살아서 다시 그 염증 치료하고 난 뒤에 자기는 간신히 살아났을 때 그 얘기를 하는데 하는 얘기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예. 제가 봐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게 오만할 게, 자만할 게 있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전혀 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앞에 본문을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심판의 예고 끝에 본문은 희망을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언제든지요, 이게 심판을 예고하고 난 뒤에 조금 뒷부분에 희망의 여지를 얘기해 주셔요. 참, 모든 그 선지서의 예언서의 내용들이 거의 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들 망한다, 심판당한다. 그러나 거기에 혹 남은 자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겠다. 그런 거예요. 이 우리 하나님의 멸망은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요만한 종자씨로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온 인류가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다시 시작합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물바다 시켜서 온 지구상에 있는 그 기식하는 모든 생물을 다 죽이고 다시 방주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그 노아와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새 생명 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하세요. 다 망했지만 다시 시작해요. 이스라엘 역사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망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그 씨가 거룩한 씨고 그 남은 자들이 거룩한 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봐서 어디요? 바벨론으로 데리고 간 그 사람들이 진짜예요. 이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은 아직까지 미련이 있어서 끝까지 이 땅에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있어야 되는데도 있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고요. 예레미야한테 막 꼬드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 그러면서 물어볼 것도 없어. 진들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어디로 도망쳐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거기 애굽으로 좀 있으면 자기 나라가 망한 것처럼 애굽도 망할 건데 왜 거기 망하는 구석에 또 가요? 그냥 그 땅에서 힘들어도 남아서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왜 갔냐면요, 지들이 지금까지 망한 게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망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하늘 여왕, 하늘 여신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제대로 섬기는 법을 배워가지고 와서 이제는 더 우상을 더 잘 섬기고 우상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 가지고 지금 애굽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따라서 합시다. 적방하장. 이 망하는 게 우상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애굽 당하는 거예요. 망하는 일이에요. 이거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야, 그거 망한다. 결국 가서 거기서 호되게 다 망하고 몇몇 사람들이 아이고 하고 주랭랑 치고 돌아와요.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두 종류입니다. 간신히 살아남아서 애굽에서 나온 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돌리고 해서 하나님이 정결하게 만든 그 사람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포로 귀환시켜서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포로 귀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해요. 그때 새롭게 이제 성전을 짓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무슨 성전이냐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때 돌아오는 게 누구예요? 느헤미야, 에스라, 이게 다 그 얘기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 두 번째 나라가 모압이에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얘기 끝내고 모압의 얘기를 끝내는데 모압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본심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멸망의 목적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가정이 아이고 저 집 망했대. 그런데 어떤 아는 목사님이나 기도 많은 사람 하나님이 저 가정 새롭게 하려고 또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낌을 가지면 함부로 말은 안 해도 함부로 말하면 또 시험 들어요. 하나님이 또 저 새롭게 하시려고 그러구나.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저 집 저런 방법밖에는 저 집이 정신 차릴 수 없는 집이야. 맞아. 거기서 조금 기다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갑자기 진짜 생각지도 못하는 고통을 겪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하나님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저것이 저희 가정들이 새롭게 되어진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중보하는 기도를 하나님 아름답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그런 집, 그거 깨소금이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다시 뭐 하려고 오직 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그러나 목적은 뭐냐?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도 그 얘기입니다. 애굽이 전성기 후 패망으로 이어진 것처럼 모압도 자신들의 성취에 취해 가지고 뿌리가 썩은 줄을 몰랐어요. 자기의 성취에 취해 가지고 뿌리가 썩은 줄을 몰랐던 것이 모압 백성이에요.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며 하나님께는 그들이 뭐의 대상이 되냐? 제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점점 악이 번식되기 되니까 그 암적 존재를 도려낼 수밖에 없는 그 암적 존재가 모압이에요. 모압 자체가 다른 종족들에게 대해선 암적 존재 같은 존재니까 하나님 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날은 자랑하던 모든 것이 다 헛된 믿음이 되는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어떤 날이냐? 자랑하던 모든 것이 그 헛된 믿음이 무너지는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누구든지 교만을 도려내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만을 도려내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죄,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만하면 첫째가 오만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즐겁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 뜻대로 살려고 하면 대부분 교만해서 그래요. 그런데 겸손해지면 뭐냐면 아이고 주여 하고 깨닫고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아이고 주여 옳사옵나이다 하고는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죄과를 어떻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걸만 인정하면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냥 뭐만 하면은 왜 나한테만 그렇게 대하십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들고는 전혀 듣는 동 마는 동이에요. 안 듣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요. 있습니까? 근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유, 교회 가면은 말씀이 안 들려. 은혜도 안 돼. 아유, 치죠. 이제 뭐냐면 이 좋지 못한 영의 역사로 인해서 시험이 들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마음 구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 믿지도 못해요. 아니, 저건 어느 목사도 나는 못 믿겠어. 내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신실한데 어느 날 통화를 했더니 목사님 나 큰일 났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어떤 목사도 나는 이제 믿어지지 않아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헌신해서 제가 같이 있었던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얼마 전에도 권사님 요즘에 행복해. 아유, 좋은 목사님 한 2년, 3년 전에 너무 좋은 목사님 오셔서요. 요즘에 교회가 행복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갔더니 진짜 교회가 양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굉장히 큰 시험이 들었는데 뭐에 대한 시험이 들었냐면 목사의 일구이연 하면서 목사의 그 행동 속에서 그 남편 장로님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면서 야, 세상에 이게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하던 사람이 정말 이율배반적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들을 경험하니까 사람이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존경하고 했던 그 목사님이 외부적으로 이렇게 또 볼 때는 그 행동거지나 이렇게 말하는 거나 이렇게 행동한 게 나는 거기 교회에 내가 수석 부목이었으니까 나보다 100배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얘기할 때는 그 권사님은 나는 그 목사님과 비교하면은 세 발의 피요, 바켓스에 물 한 방울처럼 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마음 풀고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목사는 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직 하면은 저도 믿지 마시고 저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이고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어서 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상처나 시험 들지 않은 상태라면 하나님 각오하고 있겠습니다. 늘 조심하고 잘 뛰어넘어서 마음에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지 아유 그냥 진짜 하나도 말씀이 안 들려 그런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 많이 하세요. 저는 원래 보니까 잘못하면 늘 살면서 뭐냐면 아유 또 나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 들까 늘 하나님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하고 나를 부르면 아유 왜요? 또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나를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서로 그러면서 부족해다 우리 목사님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에 요거 하나만 여러분이 믿어주면 저는 그냥 다른 건 괜찮아요.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밖에는 없어. 우리 주실이가 늘 나한테 위로하는 말이 아빠 내가 딸이지만 아빠는 진짜 딸인 내가 볼 때 진짜 목사 같아. 이 말이 나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람들 저에게 하루에 한 10번 이상은 나에게 구박을 하고 막 야단도 치고 하는 그런 위대한 존재지만 내가 알기는 내 마음속에는 그래도 우리 김병수 내 남편은 그래도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남편이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목사야. 그거 보고 그래도 같이 사는 거예요. 딸은 안 그랬으면 벌써 가방 다 싸고 다 어디 떠났을 거야 아마.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세상 사람이나 뭘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맹추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저를 향해서 맹추 같은 목사라고 그래요. 그래도 좋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억지로라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억지로도 해서 고맙습니다. 저는 억지로 아닌 줄 알겠지만 그 뉘앙스가 아멘 하는 게 억지로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여간 여러분 교만하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뭘 이렇게 용기 있게 교인들 중에 목사님 제가 목사한테 막 말씀드리면서 나 그런 경우 몇 번 있었어요. 나는 몰랐는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런 것 때문에 몇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서 근데 그 말 듣고는 내가 무조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그런 마음 먹었지. 나는 그냥 내가 좀 부족한 게 많으니까 이렇게 털털하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상처되는지 몰랐어. 아이고, 정말
어떻게 해요? 내 부족한 걸 용서해요. 그러니까 그냥 더 좋은 관계가 되고 해결돼요. 근데 제 아는 목사님이 그걸 못 견뎌요. 내가 봐도 허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니, 목사님, 그걸 왜 말 못해요? 목사님이 잘못했는데 왜 그걸 거기서 윽박지르면서 어디서 그냥 제가 잘못했으면 그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질 거지. 어떻게 주의정 앞에서. 목사님, 그러면 교인 다 떨어져요.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세요. 잘못한 거는 인정하세요. 잘못은 했지. 근데 뭐가 잘못했냐? 나한테 그렇게 해야 될 거야? 목사 앞에서? 아니, 목사 앞에서 왜 못해요? 그거 해야지. 그래야 목사도 사람이지. 바로 될 거 아니에요. 서로가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목사님이 나중에 그 성도가 잘못할 때 이제 내가 할 말이 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 안 하고 나한테 그래 봐. 그러면 자기는 그런 거 안 받아들이면서 나한테 무슨 잘하라고 말을 해. 아이고, 진짜 말도 안 되네. 이러면 진짜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믿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래서 내가 교만하면 뭐가 없다. 미래가 없다. 안 들어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의 특징이 안 듣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이 모압은 깨질 그릇이에요. 모압의 자랑과 자부심이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것은 애써 이루고 모은 것들을 다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려요.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풍요와 번영을 주신 하나님보다 풍요와 번영 그 자체를 더 좋아했어요. 여러분, 풍요와 번영을 주신 하나님보다 풍요와 번영을 더 좋아하면 큰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그의 아들 이삭이에요. 그것도 늦은 나이에 늙은이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줬잖아요. 야, 생각해 보세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것 말이나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라 둥둥 이 아들에게 미쳐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뭐라고 하냐면 네 독자 이삭을 데리다가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제단해서 번제로 드려라, 주시라는 거예요. 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그럴 때 얼마나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번쩍 성기령. 아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는 누구도 끼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삭도 끼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는 내가 아무리 좋은 것, 이삭은 내게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번영과 축복일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끼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한 것들이 내 사이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끼어 있으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소원해져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중심이 뭐냐? 혹시나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섭섭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막 그냥 아리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그냥 고심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고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얻지 못한 것 때문에 고심하면 그것이 오늘의 나에게 이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모압은요, 이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모든 목적이 자기들에게 준 풍요, 번영, 그것을 하나님 자체보다도 더 의지를 했어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손에 있는 부귀보다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이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신앙생활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끔가다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내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애주중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고 있다면은 여러분 거기에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설교예요. 그런 것을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냅니까? 혹시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담에 여기에 벽을 끼고 있는 것이 혹시 뭔지 찾아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압은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이에 완전히 풍요와 번영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사라졌어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모든 관심은 부귀영화예요.
오늘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모압 성향을 띠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틀릴 게 없어요. 한 100에 100명 만나면 거의 다 모압 성향이에요.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존재함으로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준다고 하는 이 방법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으려고 해도 당신이 내게 부귀영화를 준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타협하면 나가면,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잘못된 거예요. 부귀영화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고 안 죽고는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아가지고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그렇지 않나요? 한번 솔직히 말해서. 그게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목사들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나 안 내주면 두고 봐요.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아,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평생을 살아오다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막 온몸을 두들면서 기도 은혜가 하고 소나무 붓자리 잡아당기면서 은혜를 주고 당신이 죽은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저에게 능력 주셔서 큰 교회를 이겨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부터 타락해요. 다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세상적인 속성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종이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한 번씩 두 번씩 해보니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거든. 아, 이거 괜찮구나 하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옷만 갈아입은 거지 속은 똑같은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전하는 이런 설교는 이미 대형 교회에 좀 점잖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런 설교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좀 알아듣는 소리 좀 하지. 또는 그리고 지겨워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숫자가 적으니까 제가 겁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목사님. 아니, 진짜요. 큰 데 가서 이런 설교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뭐가 뭐냐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안 하죠. 점잖하게. 과격적인 얘기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좀 하라고. 그렇게. 근데 거기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진짜 말씀 못 전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해 비유를 맞춰야 은혜가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비유 맞추는 거 싫어하는 세상이에요. 세상 자체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으로 시작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구하는 게 뭐가 나빴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건 인간으로서 이것이 당연한.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모압의 백성들이 조금만 하면은 이렇게 고개 치어들거나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게 모압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압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동족인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는 짓이 정말 치졸하기 그지없어요. 하나님 결국은 그 바벨로니아를 통해 가지고 모압을 손을 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도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피할 방도를 주시는데, 염려 없다고 자부하던 나라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두려움에서 도망하면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나오면 온유에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피할 길마저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피할 방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할 궁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히 돌아올 궁리하면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구멍을 찾지 말고 그냥 아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피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피할 구멍을 찾지 마시고, 피할 구멍을 찾을 용기와 그런 애끓는 애씀이 있다면은 그 애씀을 돌이켜서
그냥 아예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께로 내가 피합니다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진정으로 피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짜 아들은 데려와서 주워온 아들이나 그런 감정이 안 좋은 자식은 엄마가 사랑을 가지고 니도 똑같은 자식이니까 내가 너랑 똑같이 하겠다고 매초를 들어서 때리면은 아줌마가 왜 나를 때리냐고 확 다 도망가요. 그러나 진짜로 엄마의 애정을 알고 엄마의 자식인 줄 아는 애는 엄마가 해초리 들면은 얼로 들어가요. 엄마의 치마 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때리는데 도망갈 구석보다는 그냥 엄마 치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살길이 생각하고 엄마 치마 속으로 들어가고 엄마 치마로 들어가고 엄마 뒤에 돌아가고 엄마 뒷다리를 잡고 늘어지니까 엄마가 그냥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여자의 하체 속에 들어가서 하체를 만지면서 살아난 그 어린아이가 저예요. 그게 우리 엄마가 날 때릴 때 오직하시면 때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면 진짜 자식이 아닐 때 매출이 들면은 아줌마가 왜 나 때려요? 하고 튕겨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살 길은 뭐냐? 참 자식이 되려면 그냥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정한 회개, 하나님의 긍휼은 뭐냐? 환난 당하고 핍박을 당한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세요. 하나님. 환난 당한 자 내게 오라. 고난 당한 자 다 내게 오라. 하나님은 자기 안에서만이 피할 구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매일교회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뭐 하시고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그러나 그거 방법밖에는 피할 방도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밖에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을 자꾸 얘기하는 건 가짜예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 사는 길이고 피할 방법이에요. 남은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애굽의 회복처럼 모압에게도 희망을 남기시잖아요. 이렇게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희망을 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희망의 싹을 남겨두셨다가 징벌의 시간이 지나면 모압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희망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희망이며 교만이 꺾인 곳이 곧 재건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만이 꺾인 곳이 재건의 시작이 된다. 다시 재건하려면 교만이 꺾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데서부터 희망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뭐냐? 내가 손을 들을 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서 제가 해볼 수 있어요. 절대 저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저 잘났거든요. 계속 그러면은 너 잘난 대로 놔둘게. 너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하나님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좀 깨닫고 아는 사람은 아이고 큰일 났다. 손 탁 들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도 내가 잘났다고 끝까지 고집부리는 사람들 많아요.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 뭐라 하냐면 야 하나님 믿으려면 누구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진짜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랑 아버지랑 하나님 아버지라고 막 기도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내 형님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형님이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내가 돌아가시 전에 그 옛날에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가 하나님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형님이다 그런지 아세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형님이냐니까 영희도 네 아버지라고 그러고 너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뭐야 야 엄마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냥 제일 좋은 게 형님인 것 같아서 하나님 형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알고 나니까 아이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하시더라고요.
꺾인 자만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들은 꺾인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주무시지 말고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지금 어떤 사람은 하라고 하면 안 돼. 이거 무슨 하나님 아버지. 그게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정현재 성도님 한번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잘 되네. 근데 안 되는 사람도 안 돼요. 이게 막 쭈비쭈비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은 희망이 벌은 뭔지 알아요? 교만이 꺾이는 그 장소가 재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교만하지 말도록. 성령이 오면은 제일 먼저 꺾는 게 뭔지 아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요. 교만함을. 교만한 게 꺾여야 다툼이 사라져요. 은혜로운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두가 남의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야? 내 탓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각자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면서 나가지, 누구 하나 원망의 조건이 저 사람 때문이라 그러면 거긴 교회 시험 들어요. 믿습니까? 저도 누구 핑계 절대 안 돼야 돼요. 다 교회는 누구 탓이다? 여러분은 함부로 입을 내고 목사 탓이다 하면 안 돼요. 목사 탓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는 내 탓이다. 가정에서도 그런 마음을 굳게 가져서 그런 내적 방향을 잘 잡으면 여러분이 가정 안이나 교회 안에서 사탄의 역사가 딱 중단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교만한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파괴가 시작되지만 겸손한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건설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마음을 붙잡아 주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얼마나 조금 힘들어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어떻게 내가 헤아릴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 중심을 헤아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조금만 뭐 하면은 흠집 잡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큰일 나요. 세상은 지금 그런 판으로 막 교회까지도 지금 막 그렇게 막 덤핑으로 넘어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벌을 내리기 전에 44절에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나 이룬 것을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서 자라난 교만을 가지치기 하고 송두리째 뽑아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뭔가냐면 뭔가 더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이사이에 김매기를 잘해야 돼. 김매기. 그 김매기는 뭐냐? 내 교만이 싹이 트지 않도록 그 교만을 뿌리채 뽑아서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 뭐든지 하나님의 씨가 뿌려질 때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의 결과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의 교만을 도려내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교만을 도려내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 잘났다 하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교만이거든요. 이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은 아멘이고 나의 뜻은 노멘입니다 하고 딱 내려놔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마음의 교만을 도려내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압의 문제가 결국 교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근본적인 이 교만의 문제를 방치해 두기 때문에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똑같이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마음을 거스리는 이 교만을 하나님 아버지 도려내고 없애는 것이 바로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일인 줄 믿사오니 성령이 오셔서 불이 되어서 그 교만한 것을 태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셔서 칼이 되셔서 내 교만의 싹을 도려내어 주시옵시고 내 마음과 심령이 늘 겸손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동산으로 가꾸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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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편하네요? 아이고, 야, 큰일이다. 은혜 받았다. 이거. 아니, 주무시다가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말씀